주일날 저녁에 요나서를 하고 수요일날 디모데서라고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 하다가 주일 예배하다가 주일 저녁 예배하다 수요 예배하다 하니까 이번에가 요나 시간인 줄 알고 오늘 요나를 준비해서 요나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디모데전서인데 요나가 생각이 나서 요나서구나 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디모데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일날 저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주전 750년경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을 한 겁니다. 탈영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의 시리아 그쪽으로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그 반대편으로 해서 스페인을 향하여서 배를 탄 것이죠. 탈영해서 도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로 향해서 가는 그 배를 중심으로 폭풍이 일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폭풍이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면서까지 배를 구하려고 해도 실패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요나가 그 배의 위험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에서 그렇게 되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의 생명이 건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다에게 자신을 던지라 해가지고 바다 사람들이 슬픔을 안고 또 두려움을 안고,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도저히 살 바가 없으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지게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7절에 보시면 그 바다 밑에 그 수초가 나를 에워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깊이 빠져가지고 바닥에 거기 닿아야지 수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초가 자신을 에워싸는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을 때 요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가다가 그 결과로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죽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죄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다에 깊이 빠져가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어느 상태에서 정신이 희미해지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랬는데 여기서 피곤하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I was fainting away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 물에 빠져서 죽을 때 의식이 이렇게 희미해지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cry out 했다. 외쳤다. 물에 빠져 희미하게 죽어가면서도 내가 성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내 눈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 내셨다. 이것이 요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나 개인에게도 그러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악했던 아시리아의 그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시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니느웨는 12만 명이 거주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4장 11절에 보시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 그러한 자를 좌우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12만 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둘레가 20km라고 그랬죠. 그렇게 큰 도시는 로마도 그런 성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성이었는데, 그 성에 사는 자들은 아주 악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철의 나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나라인 겁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지금 러시아가 패퇴하면서 시민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죽이고 전차로 깔아 죽이고, 아시리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시리아는 머리를 이렇게 갈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갈라서 이 가죽을 벗기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악을 행했던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늘 이스라엘을 와서 괴롭혔던 겁니다. 다른 나라도 그러했지만 요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입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자기의 판단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거지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심으로, 니느웨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심으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디가? 니느웨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외쳐서, 회개를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노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쪽으로 나 싫습니다. 탈영을 한 것이죠. 요나의 마음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저 러시아 푸틴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보다, 사람들이 저 푸틴이 한번 당해봐가지고 저 러시아가 2차에 한번 괴로움을 당해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보다도 훨씬 더 혹독하게 포로를 대하고 지배자들, 정복하에서 지배했던 자들을 대했던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했던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서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지명하사, 이게 뭐 고래인지 백상아리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고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로 고래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해.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심지어 공룡이래요. 네. 지금부터 뭐 한 2700년 전에 무슨 공룡이 있었겠는가, 이런 바다에 공룡이 있었겠는가 생각하는데, 영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토머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물고기가 삼켰으니까 어디로 삼켰겠습니까? 배로 삼킬 수는 없고, 삼킬 수 있는 데는 뭐 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래의 위 속에 들어가서 생존을 하게 되었다. 3일 밤 3일 낮.
불가능한 거지요. 그 위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지를 산채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꿀꺽 이렇게 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낙지가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이내 죽겠죠. 악어가 무엇이라도 삼키면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과 유사하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3일을 계신 것과 마찬가지다.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만큼이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존한 채로 나중에 나오게 된 것은 그만큼 불가사의한 일이다. 초이성적인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타령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징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후에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전히 그의 하나님입니다. He's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물고기 윗속에서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2절 말씀에 내가 나의 고통으로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쉐올의 깊음으로부터 쉐올의 깊음, 그 깊음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깊음은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깊음으로부터 도움을 외쳤다. 그런데 당신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고통으로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언제 부르짖었느냐? 7절에 의하면 그 시점은 물에 빠져 들어가서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혼미해져 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죽어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어떤 의식, 그걸 리멤버한 겁니다. 하나님을 리멤버했다, 기억했다. 최대의 절망, 그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 미국에서 150m 정도 그 황선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같이 공부하시던 황선채 목사님이 밤 11시 반쯤에 운전을 하셨는데 미국에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시지 않아서 눈길에 익숙하지 않은 그 미시간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미치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미치도록 온다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5대5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습기 때문에 눈이 한번 오면 그냥 이만큼씩 오고, 하루 오면 한 이만큼씩 오고, 이틀 오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막 벽을 쌓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와서 미치건이라고 그랬는데, 그날도 이렇게 다녀오다가 눈길에 이렇게 언덕을 싹 넘었는데, 언덕을 이렇게 넘는데 딱 보니까 벌써 빙판이에요. 원래는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운전할게요 그러면 또 우리 드라이버들이 남 모르는 또 이 자존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운전한다고 그러면 또 좀 그럴까봐 그냥 운전을 맡겼는데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딱 넘었는데 아주 빙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로기어 그랬습니다. 저단 기어. 그걸 2단 1단으로 날아 로기어 딱 했더니 이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파킹에다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때 이거였을 거예요. 미국 자동차는 이거, 옛날에 우리 저 1톤 트럭도 기어가 옆에 있지 않고 이렇게 운전대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루미나라고 하는 차였는데 이 파킹에다 놓으니까, 달리던 차가 파킹에다 놓으니까 시동이 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동도 안 되고 이거 파워 스틸도 안 되고 그냥 미끄러져 가는데 한 150m 중앙선을 2번 넘고
앞에 나무들 다.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주여밖에 없는 거야. 주여. 죽는구나. 이렇게 막 그냥 장면들이 막 이렇게 스쳐가는 거죠. 이게 죽는 거구나.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주여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 막 가족들이 쫙 떠오르는 거죠.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아내하고 자녀들이 떠오르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다친 데 없이. 그런데 요나가 무속에 빠져가지고 꼬록꼬록 하면서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 수초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상황. 위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뭐냐면 3절 말씀에 그 단어들을 찾아보면 우리 바다에서 해변에서 막 큰 물결이 치면 그 위에서 보드를 타지 않습니까? 보드 타가지고 큰 물결이 막 뒤에서 막 오면 그걸 타가지고서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큰 물결을 말하는 것이고, 또 뒤에 거는 보면 큰 파도가 바위 같은 데 탁 부딪혀가지고 확 이 물이 이렇게 넘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위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빠져서 지금 수초가 자신을 뒤덮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산의 극단까지, 그러니까 산으로 치면 산이 이런데 산의 극단 저기 아래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무엇까지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니. 이 산 밑에 저기 극단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다 또 이 빗장이 있어가지고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끝났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를 바랐다. 4절 말씀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부터, 현존으로부터 지금 쫓겨남을 당한 겁니다. 익스펠 된 겁니다. 이렇게 너 나가, 추방된 거죠. 무엇 때문에? 탈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당하는 재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당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방을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를 기억하고 나의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내 눈을 들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 또 다른 하나는 그 현실적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왔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억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세리가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나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야 라든지, 어차피 버린 몸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것이다. 내가 탈영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걸 다 사용하고 거지가 돼가지고서 다시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왔을 때 아직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면서 당시에 이 어른들은 뛰지를 않았는데 막 달려가서 막 목을 막 어금맞고 막 키스하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신관은 당대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신관인 것이고 오늘도 없는 신관입니다. 신의 말씀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간 자에게도 여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신 없지요. 그런 신관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면 좋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이해합니까? 항상 두려운 존재, 항상 뭔가 거리끼는 존재, 직접 안 만났으면 좋아 보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신은 메마른 광야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뒤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사람을 만드실 정도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자비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프리 윌을,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만큼 하나님의 이미지인 자유하는 선택, 그 결정을 우리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두실 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을 사용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빛나는 선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영예를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소망을 안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가 산의 뿌리같이 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요나는 6절 말씀 하반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6절 제일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O Lord my God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물고기 배라는 기이한 방식으로 그의 타령한 선지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 안 듣는 자기 선지자를 그래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복종하는 그를 다시금 살려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심령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 했을 때 그 아빠나 똑같다고 합니다. 이 아빠가. 그래서 그 노래하는 그 그룹이 아빠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A, B, B, A.
우리 아빠라고 하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죠. 네. 거기가 그 ABBA가 그 아빠가 그 아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이전에는 종의 영으로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존재, 뭐 하지 않으면 벌 주지 않을까, 뭐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세상적인 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 늘 죄에 대해서는 잘 안 하죠. 뭐 이렇게 죄에서 건져내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우리의 억만 죄악 가운데 막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전제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우리 기초에 그게 있지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거운 가운데서도 확신하는 바이고, 그 위에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이냐? 아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이 지닌 그 그 존엄, 그것을 우리들 서로 확인하고 또 세상과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인식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무슨 서원을 하는 겁니까?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는 자기가 받은 그 어떤 선한 것에 대해서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받을 때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 말할 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줘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게 되면 그 신기하게, 그거 참 신기하게 그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뭐가 신기하게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운때가 정말 운때가 이게 잘 맞아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지만 나는 어떻게 할 겁니다.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를 살려주실 것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증거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다. 가서 내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고 내가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확신한 거지요. 자신의 생존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으로 여긴 것입니다. 뭐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게 된 것을. 그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성경은 이후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10절에 이후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명하셨고 그것이 요나를 마른 땅 위로 개원했다. 그런가 보다. 이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개원했는데 바다에다가 개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어떻게 마른 땅에다가 개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고래라고 치면 고래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물가로. 고래가 이게 마른 땅 위로 물가로 이렇게 나와서 무엇을 뱉어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범고래 정도 되는지. 우리 범고래 보면 물개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막 올라와요. 이 해변으로.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지고 반절은 이 땅 위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버둥거려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훈련을 계속 하더라고요. 범고래가 물개 잡아먹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였다?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개원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참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너 살려놓쳤는데 그냥 가.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너 첫 번째 너 스페인 아유 살려는 준다. 이게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야, 너 뭐 생명을 받지 뭐 죽기까지 뭐 하겠다고 하더니 너 뭐 했어 너 도대체?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가서 무엇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아무 말도 없더라. 유구무원이었더라. 왜? 배반해서 다 도망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 놓으셨더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 맞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 자비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거꾸로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요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탈영하는 그러한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도 또한 교회 내의 그 누가 그 어떤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불충성하고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전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몇 번이라도 그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그를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로서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품고 세상을 사는 그런 복됨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